우리가 미가서 첫 번째 시간으로 듣고 애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랬습니다. 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유다 11대, 12대, 13대 왕인데 이 13대 히스기야 때 가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까지 한 140년 가까이를 계속 체제를 유지하죠. 그러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을 남유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북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범죄하며 죄악을 행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 이후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 이후로 사역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귀를 흘려 떠내려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미가에게 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되는 거예요. 당시 남유다의 상태는 이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와 같은 동시대라 그랬어요. 우리 이사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이사야 1장 3절.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 나귀의 비유를 하세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뒤에 가면 이사야에서는 학과 두루미, 이 기러기 이런 것들의 철새에 비유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가 하면 때 되면 돌아온다. 철새는 때 되면 돌아오잖아요. 몇천 킬로를 날아갔다가도 정말로 신기하게 때 되면 돌아옵니다. 연어도 돌아오고 장어도 돌아오고 다 알을 낳으러 돌아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소와 나귀도 밥 주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미물이라 할지라도 짐승도 주인은 아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 주인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시면서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5절 말씀에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마시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오늘 여는 부드럽고 오는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30장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인봉한 책을 주었더니 똑똑한 자는 나는 인봉하여 못 읽는다 하며 무식한 자는 나는 글을 몰라 못 읽는 자 하며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선지자에게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고 선지자에게 올바른 것을 말하지 말으며 듣기 좋은 말을 하라.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시게 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사야와 미가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어때요? 완전히 그냥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에스겔에서는 오올리바 그러면서 이 자매 이야기를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자매와 같이 똑같아서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안 좋은 건 그렇게 잘 따라가는 거예요.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더니 이 친구 따라 그냥 심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그러고 있는 걸 지금 보면서 미가 선지자가 얼마나 지금 답답한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이 양육하였거니와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늘과 땅아 들어라. 왜 하늘과 땅 보고 들으라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예요? 듣질 않아요. 벽창호처럼 꽉 막혀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하늘아 땅아 들어라 그러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미가서 1장 2절. 오늘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제발 좀 들어라. 어떻게 해요? 자세히 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모습, 본 모습을 바로 보게 돼요. 바로 보게 되면 자신의 본 모습 속에 이 속에 있는 이 죄악되고 부족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미가 시대나 이사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뭐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외치고 계시잖아요. 처처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해일이 일어나고 있고 무슨 자연재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괜히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시려고 지금 막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막 흔들고 계시는데도 뭐예요? 그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마치 소기의 경읽기가요. 소기의 경읽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리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9장에서도 3절과 4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대요. 성전 안에 계시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르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또 떠나고 나중에 어디 있었어요? 산 위에. 그러더니 어떻게 하세요? 떠나버리셨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왜요?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남유다 전역에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계시지가 않는 거예요.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되 너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자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의 성전 앞에서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전 앞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 안이 온갖 우상숭배로 가득하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가운데 누가 제하해진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열려져서 현실을 직시해 보면서 이 온 나라가 우상숭배가 가득한 걸 보고 그 나라를 향해서 울고 있는 자들,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무자비한 긍휼이 없는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심판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가야 시대의 이스라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마치 이 영적으로 따지면 영적으로 완전히 극악한,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말기암 환자 같은 상태인 거예요. 이 암은 그래도 사람에게 참 복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대요. 모든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질병들은 그냥 갑자기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인생을 정리할 시간도 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뭐하고 계세요?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중인 거예요. 돌이킬 때까지. 그러시면서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하면서 외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서 외치며 울겠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왜 그렇게 외치며 울어요? 에스겔 9장의 말씀을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4절 말씀에 그 아래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는 어떻게 돼요? 산들이 녹는데요. 산들이 녹으며 골짜기가 갈라지며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에 쏟아지는 물같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듣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음으로 애통하여 들깨가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아멘. 애통하고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이 벌거벗음을 행하는 이게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옷 벗고 벌거벗음으로 다니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은 그들의 수치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를 보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애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부터 속에서부터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왜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데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 끝나면, 그 오래 참으시며 오래 기다리시는 사랑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무자비한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기간이 있다고요. 기다리시는데 그 기간이 다 돼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5절 말씀에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5절에 사마리아라. 왜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따라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그 끝이 어떤 건지 봐라 하면서 그들의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다가 끝이 이거구나 하고 알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않아요. 오늘날도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술 먹고 담배 먹는 사람, 담배 피는 분들 보세요. 오죽하면 담배값에다가 그렇게 그냥 무슨 흉측한 폐암 뭐 그런 거 다 사진을 갖다 붙여도 담배 피면 이렇게 됩니다. 결과를 다 보여줘도 뭐예요? 그렇게 사진 붙여놓으니까 잘 팔리는 게 뭐라고요? 담배 케이스. 담배 케이스를 더 비싸고 멋있고 아름다운 걸 그걸 거기다 꽂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이 안 보이니까. 그 꽂아가지고 그 사진이 안 보이면 그 담배 피면 폐암이 안 걸리나요? 그러니까 그 끝을 보여줘도 사람은 뭐예요? 돌이키지 않아요. 남유다가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140년의 기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도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기울이는 게 아니라 등을 돌려버려요. 등을 돌려버려요. 그리고 오죽하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한테는 아나드 자기 고향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말씀 자꾸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은 다 깨뜨려지리니 내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 모든 우상들이 다 부셔지며 깨어지고 기생의 값으로 벌었으니 온갖 음행을 통해서 벌었으니 그 음행이 돌아가리라. 아수르에게 다 빼앗기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된 거를 북이스라엘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는 그들을 보면서 뭐예요? 애통하며 애곡하는 이 미가 선지자.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상처는 고치었고 골고루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도 비쳤음이니라. 이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누구요? 북이스라엘.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 그래서 그 오래 참으심이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젠 고칠 수도 없어요. 마치 말기암 환자처럼. 이젠 뭐 하는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까지? 유다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사야 1장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매를 맞았는데 더 맞으려고 싸맴과 고침,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가드에 뭐하지 말미요 그러셨어요? 가드에 알리지 말미요. 가드는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 블레셋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뭐 좋은 일이라고. 자랑도 아닌 걸 뭘 그렇게 떠드느냐.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러세요?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이 굴렀도다 그랬는데 이 베들레아 브라는 먼지의 집이라는 이름이에요. 여기 10절부터 15절까지는 지명의 이름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상태를. 그러니까 뭐냐면 베들레아 브라, 먼지의 집,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먼지가 날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빌이라는 건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이 11절에 사빌의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그 말은 뭐예요? 아름다운 너희들이 뭘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안이라는 뜻은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전쟁이 나면 언제든지 뛰쳐나가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렇게 호기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벳에셀 근처의 집 피난처라는 뜻인데 주변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레사 주민아, 쉬운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아 그 말씀이에요. 이 마레사라는 뜻이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반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남겨뒀죠. 그리고 그것을 언제 완성하냐면 다윗 때 가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합니다. 통일 왕국을 만들죠, 다윗이. 그래서 그 통일 왕국이 되었는데 이 정복자인 그 주민아, 그 마레사 주민아,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다윗 때 그렇게 정복하는 주민이었지. 그런데 너희들을 소유할 자가 너희들에게 이를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정복자가 아니고 이제 너희들은 피정복자, 너희들은 이제 정복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에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아둘람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죠.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찬란했던 다윗의 그 통일왕국의 영광이 그렇게 비참한 꼴이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사마리아와 똑같이 그 범죄하여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너희들이 듣지 않으며 돌이키지 않으며 거기서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의 그 모습,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 그래서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을 내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리니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내 머리 같게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왜 기뻐합니까? 앞뒤 분간 못하고 천지 분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왔는데 그걸 왔다고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쉬운 말로 먹고, 우리나라 표현을 하자면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그거니까 선지자가 너희들 하나님이 내일 심판하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내일 죽어? 그럼 우리는 먹어야지. 부어라 마시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머리를 깎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영광과 그리고 권능을 상징해요. 근데 그 머리를 싹 다 깎아버린다는 뭐예요? 그 능력과 영광과 권능을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미가가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 말씀이 내게 정말로 들려진다면, 그래서 내 모습을 정말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겠습니까? 그런 시선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어야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어야겠습니까? 정말로 애통이 이 속에서부터 정말로 끌어올라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들리십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러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도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놓고 기도하고 내 가정의 죄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 가정을, 내 신앙을,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무자비하신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리고 애통하라. 그 음성이 오늘도 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